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도 설교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30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로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주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 그로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나라 서점가에 가면은 베스트셀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책이 성공과 관련되는 책입니다. 학생들한테도 성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해주면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그것이 공부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대부분은 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학위를 따는 게 성공도 아니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성공이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차이가 있다는 뜻이죠. 믿는 자에게서의 성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공의 개념을 명확히 하세요. 내가 여기 와서 학위 따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항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떠나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앞으로 떠날 것이죠. 그럼 어디 가든지 내가 여기 정착해서 성공해야지 했을 때는 그 위치에서 나에게 맡겨진 세상적인 일을 잘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가끔, 저도 이민 목회를 이제 몇 번, 이제 세 번째예요, 사실은. 보스턴에서도 좀 다른 목사님을 도와서 이민 목회를 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인들을 섬기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미국 한인교회 또 외국 한인교회를 경험해보면, 목회를 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미국에 와서는 봉사 하나도 안 해요. 교회도 뭐 나오는 동 마는 동 해. 그래서 물어보면 한국에서 너무 많이 헌신해서 좀 이제 좀 쉬려고요. 미국 와서는 조금 쉬다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공이란 개념을 뭐라고 얘기했죠? 때와 장소에 변함없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게 성공인데, 한국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하는데 미국 오니까 좀 쉬겠습니다.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교회 봉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거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세상적 성공. 교회 일도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와 개념으로 한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교회 일 잘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참 잘한다, 능력 있다.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지 물음표를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잠시 쉬겠다는 분들, 어느 위치에 가든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변함없는 예배자의 삶 사는 사람이 바로 성공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실패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공의 반대, 실패자가 나와요. 그 실패자가 하는 것을 반대로 하면 성공자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을 볼 때 부정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왕 사울이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을 혼내셨을까? 왜 사울에 대해서 진노하셨을까를 봐야 돼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진노의 말씀이니까 우리 묵상 안 해도 돼, 넘기지 말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세요. 그리고 뒤집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실패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실패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적용하거나 볼 필요도 없지가 않아요. 그 실패자의 특징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걸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자의 조건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외국 출장을 장기적으로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요.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맡겨줍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얼마를 맡겼죠? 얘기해 보세요. 크게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 세 번째 종에게. 자, 지금은 달란트라는 가치를 쓰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올 텐데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는 그 당시에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돈의 개념입니다.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일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6천을 곱하면 1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물가로 대충 환산해 보면 지금 1일 노동자가 5만 원으로 가정을 해보면 곱하기 6천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오죠? 3억 원이 나옵니다. 1달란트가 대략 3억에서 4억 원의 가치에 해당됩니다. 그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략 얼마 받은 거죠? 한국 돈으로. 네, 이제 감이 오시죠?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 정도 돈이면 사업할 만하죠? 지금도 그 정도 돈을 받는다면 작은 사업이라도 가게라도 운영할 수 있고도 남는 돈입니다. 얼마 후 이제 주인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금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평가하는 거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또 기독교 교육학을 대학원에서 또 전공을 했는데, 제 관심은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공부할 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분야지만 여러분도 뭐 경영학, 경제학, 뭐 행정학 다양한 전공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세부 전공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의 학문적 커리어를 쌓고 영역을 세팅할 때 항상 남들이 안 한 게 뭘까? 그 틈새를 한번 여러분 계속 고민해 보세요. 저는 언제나 그랬어요.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 이 분야 안에서 공부가 덜 된 거, 연구가 덜 된 게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을 연구할 때 항상 제 마음속에 들었던 연구 분야가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교육의 현장이 대부분이 교회잖아요. 교회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교육학적인 평가가?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나눠주고 오늘 설교 본 거, 설교 들은 거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1번
퀴즈 낸다고 해요. 틀렸어. 그럼 나와. 회초리 맞아. 이럽니까? 아니면 교회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평가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학문적 분야에서 이 교육 평가의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어려우니까. 평가하기가 참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경 안에는 평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심판도 뭡니까? 사실 평가예요. 심판을 교육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교육평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건 평가예요. 성경은 평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사실 평가를 무시합니다. 평가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거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비유는요, 그 비유만 보면 안 되고 비유에 나온 주인공들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주인으로 한 거고 종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나중에 다 평가하신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3명을 부릅니다. 평가하십니다. 첫 번째 종. 야, 일로 와봐. 너 5달란트 받았지?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종이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준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번 거죠? 와,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래, 넌 잘했으니까 넌 성공자야. 자, 이거를 또 돈의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비유예요, 비유. 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은 돈 잘 버는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또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비유라고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종을 부릅니다. 너 2달란트 받았는데 얼마 남겼니? 했더니 저도 2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4달란트가 됐습니다. 잘했다. 열심히 했구나. 잔치에 참여해라. 이제 마지막 이 문제의 종이 나오죠. 너 얼마나 남겼냐? 그랬더니 얼마 남겼대요? 까먹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여기서 약간 성경을 여러분 재밌게 보고 약간 비평적으로 보고 다양한 각도로 보면 세 번째 종이 왜 욕먹었지? 왜 비판받았지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까먹은 건 아니잖아. 한 달란트를 없애버려서 아예 완전히 망가뜨렸던가 아니면은 뭐 한 100데나리온으로 만들었다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고스란히 뒀어요. 근데 주인은 화내면서 욕하면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결국 그 1달란트를 뺏어서 많이 있는 10달란트로 만든 그 사람에게 1달란트까지 더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며 쫓아내버려요. 집 밖으로 쫓아내요. 세 번째 종. 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는 진지하게 봐야 됩니다. 왜요? 이 주인의 특성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주인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니까. 주인의 모습과 주인의 언사와 주인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설교의 포커스는 이 세 번째 종입니다. 세 번째 종, 실패자. 이 실패자의 특성을 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패자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특징이기도 하죠. 실패자의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근데 주인은 원래 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낀 거지.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지칭한다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참 굳은 분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이 굳은이라는 단어가 뭐냐? 굉장히 까다로운,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주인을 벌써 연상하면서 종은 그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평가받기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내 주인은 굉장히 빈틈없고 까다롭고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론은 오해라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워. 정말 굳은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인정사정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기쁨이 없죠. 하나님이 친구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에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겠다. 이거는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신이 우리에게 너는 이제 나에게 복종해야 될 존재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복종해야 되는 존재는 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친구래요. 친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친구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주님 나를 친구로 부르셨네.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 합시다. 친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는 한 방에 안 가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친구로 느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넌 나 친구야. 에이, 여러 인간관계도 그게 안 돼요. 오늘 처음 왔어. 교회 처음 왔는데 그래 반갑다 친구야. 이제 친구하자. 그런다고 친구가 됩니까? 친해집니까? 아니죠. 계속 교제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밥을 같이 먹어야 서서히 친해지면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모르는 사람한테 친구야 이제 우리 친하자. 너 왜 이렇게 안 친하냐? 우리 친하자. 그래 친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양을 쌓으라.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양을 쌓으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인간관계로 생각하세요. 신앙 세계가 어렵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잘 모르겠다.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스타벅스 가야죠. 대화를 많이 하고 커피 많이 마셔야죠. 그게 쌓여야 친해지는 거예요. 한 번, 1년에 한 번 밥 먹는다고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가는 게 기도예요. 스타벅스 가서 대화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1년에 한 번 정말 힘들 때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친해집니까? 안 친해져요. 사람도 안 친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양을 쌓으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해당하고. 계속 기도의 양을 쌓아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교제의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교제의 시간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친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까지 안 가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오해해요. 하나님 굳은 사람이야. 굳은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말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가까이 가기 싫어.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아동부도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아동부 애들한테 매주 한 구절씩 외우게 해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애들 잘 외웁니다. 여러분들 좀 외우세요. 아동부 애들 이제는 손 들고서 앞에 나와서 쪼록 줄 서가지고 외워요. 얼마나 귀여운데요. 매주 하나씩 외워요. 여러분도 외우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왜 놀랍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 문구 때문에. 이것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진행에 가까워요. 진행.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친구로 삼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룩의 대명사고 거룩 그 자체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넌 이제 버림받았어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때 너는 나의 친구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 공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공짜 선물. 우린 잘한 거 없어요. 우리는 죄 짓고 있을 때예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공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공짜 선물. 아무 조건 없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지 않은 분 같아. 하나님 어디 계셔? 또 이번 한국의 비극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깊이 있게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그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교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교제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은혜가 정말 크구나.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구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안 하면 몰라요. 사람은요, 본래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죄의 늪에 계속 빠집니다. 더 강팍해져요. 더 무서워집니다. 더 비판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안 하면 나타나는 여러분 증상이 뭔지 아세요? 저의 증상? 계속 비판하게 됩니다. 그 비판의 늪에 빠져서 분노 가운데서 내 삶을 완전히 소비해버려요. 그러면서 인생 시간 낭비 다 해버립니다. 근데요, 하나님 그 안에 있으면 계속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내 마음에 드는 마음, 내 마음에 자동으로 불현듯 계속 일어나는 마음. 난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근데도 하나님은 날 받아주셨구나. 날 사랑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 불러주셨구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고개가 숙여져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구나. 일방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고개가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난 뭐든지 다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잘못한 사람이에요. 교제를 하면 할수록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난 정말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는 너무나 나약하고 못된 놈이 나구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실패자의 특징. 핑계가 습관이 됩니다. 핑계가 습관이 된 사람이 실패자예요. 본문 24절에서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이라서 내 달란트도 빼앗길까봐 땅속에 감추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예요, 핑계. 땅속에 감춘 게 그게 이유가 아니에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실패자의 특징은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스스로 칭찬해요. 그러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 탓을 합니다. 동료 탓을 합니다. 결국 그 탓도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신앙인은 이 딜레마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실패했을 때 꼭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실패도 하나님 주관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다가 나도 지치니까 결국엔 이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 고난 왔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렵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하나님 핑계까지 가는. 결국 하나님 탓을 하게 되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해요. 그 죄가 어떤 죄였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사울에게 주십니다. 아말렉이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아말렉을 가서 싹 쓸어버려라. 다 이기고 와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그 아말렉에 가서 보니까 양, 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애들이 많아요. 토실토실한 양도 많고 맛있게 생긴 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기름진 것, 아주 예쁘게 생긴 소, 양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서 물으십니다. 왜 내가 명령한 거 어겼냐? 왜 양과 소를 데리고 왔냐?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포장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것도 신앙의 언어로 합리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울은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양이 필요하고 소가 필요한데 그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찐 양, 예쁘게 생긴 소, 예쁘게 생긴 소는 좀 언밸런스하지만 아무튼 좋은 애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셨어요. 너는 핑계를 대고 있구나. 그리고 그 뒤에 구절이 무섭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위에서 내리기로, 그리고 다음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나옵니다. 핑계가 엄청나게 무서운 죄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의 언어로 핑계대는 것, 신앙의 언어로 합리화하는 것, 너무나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는 죄예요. 제사 핑계대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살찐 소와 양 가지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는 솔직히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요, 여러분, 특권이에요. 핑계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럼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 은혜잖아요. 은혜. 은혜의 전제는 회개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실패자의 특징은 막연한 두려움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25절을 보면 이 종은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무서운 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에 내 금덩이 하나도 빼앗길까봐 땅에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이건 첫 번째 실패자의 특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이 실패자의 특징은 두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으면 사랑이 사라집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의 반대는 안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얘기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데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고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도 사랑할 수 없어요. 두려움 있는 사람. 여러분, 공부할 때도 두려움 있는 사람 있어요. 아, 내가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두려움. 두려움. 또 한숨 나오는 저 노란 옷 입은 애가 있네요. 자, 또 사람을 이제 사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 내가 이거 뛰어들어야 되는데 인정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내가 교회 봉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내가 이제 이거 처음 시도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움. 내가 이제 처음 직장에 취직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가기 싫은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사랑이 사라져요. 사랑.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의 메커니즘은 다 똑같아요. 일에 대한 두려움, 인간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같은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기 힘들고 사람도 사랑하기가 힘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공부에 대해서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사랑해야 돼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이니까. 이건 적극적 차원입니다. 두려움아, 나아가라, 나아가야, 두려움 없애야지, 없애야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도 메커니즘이 똑같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나 공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나 여러분 일에 대한 사랑이나 그 사랑의 실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만 회복이 되면 그 똑같은 사랑이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고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메커니즘이 같다는 뜻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회복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여러분의 일을 할 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 이게 성공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 사라지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혹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고 시간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 좋아합니다. 내가 너무 두려움이 많다. 오늘 이제 내 마음속에 이게 들어왔어요.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제가 한 달 동안은 여기에 포커스 두고 이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 사라지게 해주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그럼 그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그 집중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기도의 비중은 좀 낮추고 이 기도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이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예요. 서원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뭐 무섭게 이거 하면 내가 뭐든지 이거 바치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서원이 아니에요. 내 기도의 주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것을 더 집중하는 게 서원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서원 기도를 많이 활용하세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실패자의 특징. 게으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웃는 사람들 있어요. 주인은 이 종을 향해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섭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악과 게으름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악이 곧 게으름이라는 거. 무섭죠? 악이 곧 게으름이에요. 게으른 것이 악입니다. 게으름은 열심히 사는 것을 막아요. 게으르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악입니다. 그리고 게으름 속에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전제가 뭔지 아세요? 게으르면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무섭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게으름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그냥 습관으로만 치부해버리지 마세요. 게으름은 영적인 상태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방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대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항상 메커니즘은 같다니까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 부지런함이 여러분 삶에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부지런함이 여러분의 일에도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강조하는 생활 지침이 있죠. 작심삼일 몇 번? 10번을 넘기십시오. 그럼 습관이 돼요. 작심삼일 10번을 넘기세요. 3일씩 커트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세요. 나 이거 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나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겠다. 뭐 여러분 힘들겠지만 다 새벽에 자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벽형 인간이 되겠다. 5시에 일어나겠다. 그럼 이제 3일 동안 지키다가 그게 한계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딱 끊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날이라고 생각하면서 4일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작심삼일 10번 지나면 습관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경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그럼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5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 보지도 못하고 남에 의해 날려버리게 됩니다. 실패자의 특징이에요. 이 종은 28절에 보면 자신이 가진 한 달란트도 빼앗겨 버립니다. 실패자는요, 자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그 가진 것마저도 남에게 빼앗겨 버려요. 이 세 번째 사람은 가진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고 주인이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활용을 못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에요. 절대 상대평가 안 하세요. 하나님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가서 야, 너는 조금만 더 하지 얘기하십니까? 쟤보다는 그래도 네가 3달란트나 더 받았는데 한 100달란트는 남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안 하세요. 두 번째 종한테 야, 너 얘 봐라. 얘는 이렇게 많이 남겼는데 요거 남겼냐? 상대평가 절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세요. 받은 만큼 활용했는가 보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네가 받은 달란트 이건데 이만큼 잘 활용했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으로 바꿉시다. 재능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에게 예를 들면 피아노 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교회에 예를 들면은 이제 피아노 이제 동준 형제가 한국에 잠깐 가게 되면서 이제 피아노 칠 사람이 없어요. 저 그냥 얘기 비유로 드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럼 이 피아노를 이제 누굴 쳐야 되는데 이 안에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4명이 있었다고 해봐요. 4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다 잘 쳐. 근데 그 중에서 뭐 치는 사람이 나오겠죠, 자원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성공자죠. 근데 말도 못하고 아, 난 피아노 치는데 근데 쟤보다 내가 못 치면 어떡하지? 쟤가 나보다 더 잘 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자기 재능을 숨기다가 그 재능을 활용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달란트를 뺏겨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은 달란트가 있었는데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 내 재능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뺏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죠. 나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나보다 그림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림을 딱 접었어. 나 이제 그림 안 해. 제가 더 잘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진 재능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있는 자한테 뺏겨버리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그게 뺏겨버린다는 의미예요.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가수가 왔어. 더 잘하는 거야.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깨갱하는 거지. 아, 나 노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쟤 너무 잘하네.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는 절대 교회 오면 노래 안 해. 옛날엔 흥얼거리고 노래하던 애가. 그러면 자기가 가진 재능 뺏겨버린 거예요. 가진 자한테. 여기서 알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절대로 상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재능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등감이 쌓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등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경쟁은 하나님 사전에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는 그 경쟁을 말할 수 없죠. 절대평가는 경쟁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줬으니까 이 기준 가지고 넌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 정도 달란트를 줬는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경쟁자는 나예요. 나. 항상 경쟁자는 나예요. 나. 잊지 마세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옆 사람을 가르쳐 준 거예요. 세상이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걸 가르쳐 줬지, 하나님은 옆 사람과 비교하는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하고 안타까움이잖아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궁극적인 우리의 세계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할 수는 있겠지만 그 경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완전히 휩쓸려서 빨려 들어가서 내가 경쟁에서 무조건 승리자가 돼야지, 그런 강압 속에, 강박관념 속에 살지 마세요. 그건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쳐도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나를 기준해서 평가하세요. 나에게 주신 시간 속에 난 최선을 다했는가? 나에게 주신 재능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걸 가지고 평가하세요. 옆 사람 절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럼 비극이 찾아오고, 그때 열등감이 생기고, 그때 신앙도 땅바닥을 치고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자신. 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괜찮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난 이건 달란트라고 생각했으면 그거 활용하세요. 활용할 때를 찾으세요. 교회가 제일 좋은 활용의 장소죠? 하세요. 나는 가르침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옆에 교육학 공부하는 저 사람들 보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재능이 있다고 느꼈으면 그거 그냥 활용하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의 평가, 스스로의 평가를 믿어요. 음치가 나는 음악적 재능이 있으니까 찬양팀 해야지, 안 그럴 거라 믿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직할 거라 나 믿어. 농담 반, 진담 반이고. 아무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달란트 있잖아. 그걸 잘 활용하세요. 옆 사람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작년에 우리 아멘이 한 명 나왔네. 우리 작년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런 얘기를, 이 본문을 좀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도 절대평가를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릴 적부터의 그 고민은 뭐였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 알죠? 그런 사람 있죠? 얘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얼마나 행복해. 얘는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야. 그런 성격의 소유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비관론자야. DNA가 비관의 DNA야.
그러니까 맨날 고민하고 맨날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이게 그냥 내 성격으로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 물려받은. 그러면은 고민이 되겠죠. 낙천적인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조금만 이렇게 노력해도 지킬 수 있는데, 항상 비관적인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만 보면 더 비관이 돼. 항상 기뻐하라. 나는 맨날 슬픈데 어떻게 기뻐하냐. 난 태생적으로 내 성격이 슬프고 눈물 젖은 빵만 먹은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고민이 되죠.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걸 재능 혹은 성격으로도 바꿔봅시다. 그럼 하나님 본래적으로 주신 성격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성경적 가치와 가르침에 맞춰지려고 노력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낙천적인 사람을 따라잡아야지. 쟤는 맨날 기뻐하는데 나는 맨날 슬프네. 저 사람 따라가야지. 백날 따라가 보십시오. 되나? 안 돼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낙천적이에요. 그 사람은 맨날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난 잘 안 돼.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비교하지 마. 신앙생활도. 나를 비교하세요. 하나님 본래적인 주신 성격이 이런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하실 때 너 쟤 낙천적인 사람보다 더 못했냐? 왜 이렇게 너는 인상 쓰고 다녔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벌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 너에게 준 시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 본래적인 성격 안에서 너는 그걸 붙들고 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준은 나라는 거예요. 나. 평가의 기준은 나입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은 나 자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성공자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한번 뒤에서 써봤거든요. 와가지고 실패자를 반대로 하면 성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요. 첫 번째, 실패자의 특징 5가지를 뒤집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안다. 이게 성공자예요. 두 번째, 핑계가 아니라 솔직함이 삶의 무기인 사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 솔직함이 무기인 사람. 세 번째, 두려움이 아닌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예요. 네 번째, 부지런함이 일상인 사람. 항상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성공자예요. 다섯 번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잘 파악하고 감사하며 활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준비 잘 하십시오. 저는 이 청년부 현장이 훈련소였으면 좋겠어요. 훈련소. 여러분 여기는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훈련, 여러분 이제 인생의 지도를 그리는 훈련의 장소예요. 여기서 잘 훈련돼서 여길 나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졸업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매달려서 이곳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